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기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제가 소망에 대한 것을 얘기하죠. 소망이란 게 뭐냐? 12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나무니라. 여러분, 이 생명나무, 소망이 바로 생명나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란 단어와 소원이란 단어가 이 유의어인데 같이 의미로 이게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뭔가? 이 소망이란 단어가 이 헬라어로 말하면 토헬레트라는 단어입니다. 토헬레트라는 단어. 기대하다라는 단어예요. 기대하다.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바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라다, 바라봄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과 소원이란 단어가 이중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지만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곧 생명나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이 생명나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뭔가? 바로 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밀접한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에 육체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걸어서 살아다니는 것 말고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때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있는가, 바라보는 것이 있는가, 기다리는 것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채로 잠자고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채로 지금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의미 없이 그냥 아무런 기대가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이지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임하고 충분하게 통치되어지 가는 것, 이것이 바라고 소망하는 기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권사님 이 대구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주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바라봄이 되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산채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잠자고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죠. 프랑스 작가의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희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희망이란 가장 위대한 에너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너지.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에너지의 원동력이 뭐냐? 희망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단어. 그런데 요즘 청년들 어때요?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뭔가 바라는 세상, 뭔가 기대하는 세상이 뭔가 나에게는 도저히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희망 고문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라라고 이런 청년들 사이에서의 어떤 분위기들도, 사회의 분위기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성경은 그러나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어떤 단어로 표현합니까?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소망. 그러면 희망과 소망이 어떻게 다릅니까? 희망은 뭐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이 다르죠.
희망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이 희망이라면, 소망이라는 것은 그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고 인내하고 참고 고난을 견디고, 이게 바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간직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간직한 존재로, 소망을 품고 소망을 기대하고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또 이루어가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망이란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 사망, 죽었던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들, 또 무엇보다도 생명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이 출발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소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토헬레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대하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쓰여지냐 하면 구원의 사건에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창세기 8장 12절 말씀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죠. 노아 홍수 가운데에서 노아의 이 참담한 시대, 죄악이 관영하였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실망하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쓸어버리리라, 물로 심판하리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를 만들라. 그죠? 예. 저녁 드시고 오셨죠? 소리가 잘 안 들리셔서 새벽에도 오시고 저녁도 오셔가지고 피곤하신가 본데, 그죠?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참 이 방주를 수십 년간 만들죠. 만들고 난 뒤에 이제 가족들이 들어가고 난 뒤에 이 위로부터 창공에 이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게 됩니다. 땅에서 비가 솟아 오르게 되죠. 그런 말미암아 홍수가 창궐하고 모든 땅의 지면들을 다 휩쓸어 버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멈추시고 비와 이 물에 대한 것들을 멈추셔요. 멈추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노아가 방주 바깥으로 뭘 보냅니까? 무슨 새를 보내죠? 예? 비둘기 먼저 보내요? 예, 그죠. 순서가 보냈다가 안 들어옵니다. 그죠? 예, 보냈다가 발견 못하고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 먼저 뭘 보내요? 다시 비둘기를 보내죠. 비둘기를 보냈을 때에 창세기 8장 12절에 말씀이 등장합니다. 비둘기를 7일을 뭐하고 있어요? 기다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토할레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식을 기다리고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방주 안에서 그 냄새나는 이 짐승들과 함께 같이 수십일을 같이 보낸다는 것 자체가 고역이죠. 사람이 이 폐쇄 공포증이 참 제일 무서운 공포증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일제 때에 우리 독립투사들을 고문할 때에 제일 극악한 이 고문의 방법이 뭐냐 하면 몸만 들어가는 이 밀실에 딱 들어가면은 움직일 수도 없어요. 거기 얼굴만 딱 내놓고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꼼짝달싹도 없으니까 너무 이게 고통스러워가지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미쳐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견디질 못한다고 해요. 아무튼 이 노아가 수십일 동안 이와 같은 이 방주 안에 거했는데 이 비둘기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비둘기가 이파리를 다 물고 오면 땅의 지면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비가 멈췄다. 드디어 우리가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 이런 소망, 이런 기대, 이게 바로 토할레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바로 기대라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도구와 구원에 관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단어와
소망이 어디서 오는가와 이 단어가 상통되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소망이 어디서 오는가, 인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고, 예수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 예수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나타나게 됨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9편 9절 말씀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바로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망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소망을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소망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품을 수 있고 소망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이 뭔가?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읽혀지고 느껴지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동행하는 자가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중에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한 노인네가 등장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성경에 딱 몇 줄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시몬. 우리 성도 많은 분들이, 우리 연령도 많이 높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뭐하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또 간직할 수 있도록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들려주시죠. 그 말씀이 뭡니까? 네가 살아생전에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것인데 그걸 보고 죽으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죽으라. 여러분, 단순한 미션이고 단순한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올지 모릅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1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떠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의 항구로 연결하는 닷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얼매이기도 하고 족쇄처럼 여기지만 그것이 생명줄이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이에요. 이 시몬을 보십시오. 평생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올까? 언제 올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올 텐데 그거 보고 죽으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단순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명령이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단순한 명령을 평생도록 지키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제여 이제 종을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게 매여있는 삶, 얼마나 고통의 삶,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성전을 떠나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기다림, 이것이 바로 소망하는 삶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소망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소망은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처럼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견디고 무엇보다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갔지만 결국은 그 소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족쇄와 같이 매여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족쇄와 같이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매여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보존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과실을 다 먹으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을 주시죠. 어떤 계명을 주십니까?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의 열매는 먹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게 뭐죠?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여러분 그 말씀만 간직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킬 때에는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에덴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그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 계명을 끊어버리는, 스스로 단절해 버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이라는 평안과 평강의 그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리는 비참한 인생의 죄의 결과로 떨어져 가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때로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부담될 때도 있었어요. 친구들은 다 놀러가고 왜 나는 교회 가야 되는가, 또 교회를 또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 또 정조 할머니께서 세웠던 그런 지역이라 가지고 떠날 수도 없는데 그 집에 그 아들 다 알아요. 교회 안 오면 큰일 나는 집안이었어요. 너무너무 마이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이랬는데 오히려 그게 나를 지키게 하고 나를 붙들게 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지키기가 몹시 힘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붙들게 되는 생명의 주림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거할 때에, 소망을 붙들 때에, 말씀을 붙들 때에 이 소망이 온전히 견고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은 곧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이 말씀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소망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소원을 아름답게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시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겸손한 자의, 무엇보다도 주님과 더불어 이 말씀 가운데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원도 이루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중에 나가기 위하여서 또 소망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동행함이 반드시 필요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 지역을 쭉 지나가다 보면 임대 원하는 이 상가가 얼마나 많이 더 늘어가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메인 스트리트 아닙니까? 우리 대구에서는 이 달구벌 대로가, 이 달구벌 대로는 새도 비싸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상인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골목이죠. 상권입니다. 그런데 이 상권에도 여기저기서 임대 붙여 있는 거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목사님, 길이 없어요. 제가 앞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청년들도 보면은 가끔 이제 전화 오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 청년들 보면은 길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답답해하게 하는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도 답이 안 나옵니다. 내 앞길 가운데 정말 이제 막힌 담밖에 없네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길을 찾으시면 안 돼요. 세상 환경 가운데에서 길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길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길을 묻지 마십시오. 엉뚱한 사람에게 생명을 구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영광이요 기쁨이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진리를 얻고 길을 얻게 되어서 길을 헤매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 진리이신 말씀이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에 우리는 소망의 삶을 온전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소망의 삶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과 소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루어진 것들을 원하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지식으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으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원을 이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므로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지식. 소원이라는 것을 이뤄가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원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해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미련한 것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미로 찾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로 찾기. 미로 찾기 가니까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미로를 찾아서 출구가 있고 또 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죠. 그것을 지혜롭게 하려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근데 이제 그걸 전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다가 뭔가 헤매버리면 이게 도저히 이 미로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길 가운데 헤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전체를 알게 하시는 목적지, 방향, 그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알고 이해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성품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뜻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그 뜻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행함으로 그 소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방향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헤매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목적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만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뜻들을 더 많이 간직하고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마음 가운데에서 동행할 때에 우리는 확실한 그 방향, 소원의 항구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쉽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배사공이 나아갈 때에 마찬가지죠. 길이 목적이 어떤 길인지 알면 그 방향의 해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지역에 어떤 섬과 어떤 이 바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 쉽게 그 항해를 하는 가운데에서 쉬운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천국을 향한 로드맵, 그 로드맵이 바로 주의 말씀인 진리인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에 지식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을 간직하고 이 지식이 있어야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지식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누구 가운데에 나가라. 소망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것, 소망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소망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 결국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그 주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그 소원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되는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
생명의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소망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닮게 됩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누구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을 닮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된 사자, 사신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양약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약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뭔 말입니까? 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할까요? 충성된 사신, 심부름꾼이란 말입니다. 그 심부름꾼의 역할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약. 옛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약을 보니까 한 약은 치유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죠? 몸 체질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오래 걸리는데, 이 이제 서양에서 가져온 약을 딱 먹으니까 이 세포가 빨리 이렇게 회복되고, 그죠? 세균이 빨리 죽어버리고 아주 기가 막힌 이런 처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 무슨 약으로 번역을 했냐면 가장 아름다운 이 약,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 약, 어떤 약이라고? 양약이라고 그렇게 되었어요. 양약, 서양약입니다. 서양약. 좋은 약, 좋은 몸에 좋겠지만은 이런 의미로 양약이라고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이 양약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충성된 심부름꾼은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잃어버린 곳에, 소망을 놓쳐버린 곳에, 오늘 이 코로나 시대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약이 될 만한 그런 삶으로 심부름꾼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동기부여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어둠 가운데 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온대로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비전 메이커들이 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거한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심부름꾼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소망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그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고 어둠 가운데 죄의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들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심어주는 것,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드러나게 하는 것,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심부름꾼이 하는 역할들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다니엘 기도회 17일차에 김영환 대표라는 젊은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 들었어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좀 울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야,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이 친구가 한동대를 나왔는데, 한동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비영리 단체 M3라는 이런 단체를 세우고 아웃 오브 보트라는 이 단체를 세웁니다. 유럽과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 이 마사이 마라족 이 아이들에게 미술도 가르쳐주고 패션, 음악, 건축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꿈을 심어주는 그 기술 사역들을 하는 것이죠. 재능 기부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재능을 섞이지 말고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한 일주일, 한 2주 정도 아프리카 가서 그 재능을 베풀어주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꿈을 심어주는 비전 메이커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전혀 소망이 없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아프리카 그 지역 가서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미술 가운데에서 또 패션 같은 감각적인 가운데에서 건축 기술을 가르쳐주고 음악을 가르쳐주면서 그들 가운데 소망을 심어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
자기 기능, 재능을 기부함으로 말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간직하고 우리가 나갈 때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간직하고 나갈 때 그 소망이 풍성해지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코로나도 이기게 되고 어떤 역경과 아픔과 좌절과 꿈이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들을 이 소망 안에서 발견한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나갈 때에 충성된 심부름꾼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 빛과 소금의 그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고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온전케 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치유하심과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복의 통로,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18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자를 어떻게 세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존경을 받는다는 말이죠. 주께서 주신 이 소망으로 인하여 많은 세상 가운데 존중과 존경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